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개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무더운 날씨를 뚫고 이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왔사오니 모든 것,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그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반면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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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교사란 뜻은 부정적인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교훈 삼아 내 안에 좋은 일, 긍정적인 일로 바꾸는 그 의미가 반면교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대 절기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정말 탈출하고 에스도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 절기는 밀과 보리, 첫 수확,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작은 수확을 갖고도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고, 초막절 절기는 우리가 현대판 추수감사절, 가을에 그 거둔 풍성한 추억으로 추수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맥주감사절 중간에 드립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의 수확이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아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앞으로 더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감사절기엔 룻기의 말씀을 읽었대요. 왜 읽었느냐? 룻기의 말씀 보면 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큰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이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 2명을 데리고 4명이 여러분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풍성한 삶에서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충만한 삶이 펼쳐질 거 예상했지만 그 반대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남편이 잃었습니다. 그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말론과 기론 2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에서 2 자부 며느리를 얻은 것 아닙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룻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2 자부에게 너희들은 네 익숙한 고향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자기 고향인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둘째 자부인 룻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 손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정말 비참하게 슬픔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를 알고 있던 그 전에 마을 사람들이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고 우리 친구인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틈에서 막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10년 전에 봤던 나오미 아니냐 외치는 겁니다. 그럴 때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 환희 이런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쓴 고통 이런 뜻입니다. 농담이지만 여기서 마라탕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는데, 제가 마라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강력해요. 그 맛이 그냥 밑에 단계에도 막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러는데 진짜 못 먹어요 이거. 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래요. 얼마나 인생이 쓰디쓴 고통과 괴로움이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베들날 있는 것처럼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룻기서 1장의 끝 마무리가 뭐냐면 이렇게 기록돼요. 1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크로즈업 되는 것 아닙니까? 나오미와 룻의 모습은 너무 처량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 보리 추수가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 들판에 황금 들판이 되고 보리 추수의 모습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룻기서 2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좀 뭔가 희망과 소망에 찬 모습으로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1장의 말미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목공이 포도청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어머니에게 요청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삭 죽기를 위해서 밭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에게 이삭 죽기를 허락한 그 주인이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 베풀지어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오미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성경에 보면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 밭에서 나그네와 행인, 고아와 가부들이 그 밭에서 나는 이삭을 주었던 그 밭 아니에요? 그게 자기 주인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역전돼서 정말 자신은 아니지만 그 며느리가 다른 밭에 가서 고아와 가부처럼 정말 비참하게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을 한나절 다 죽고 이삭 다발을 딱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삭을 털어보니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 나오미가 묻는 거 아니에요? 너희 어느 밭에 갔냐? 그러니까 보아스 밭에 갔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 룻의 발길이 정말 마침 보아스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이삭을 죽게 한 그 밭에 허락한 그 주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삭 줍는 비참한 신세일지라도 이렇게 이삭을 주서 하루의 끼니를 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봅니다. 바퍼 공동체를 만든 서울 노숙자들이요, 늘 굶주린 분들을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 그분들을 살게 한 바퍼 공동체를 만든 최일도 목사님 계십니다. 최일도 목사님. 그 아내가 천주교인이었는데 신부였는데 그와 결혼해서 종교를 개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최일도 목사님이 그들에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밥 떠먹을 손만 있어도 이 손만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얻어먹을 수 있는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빌어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라. 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서 이것도 우리에게 허락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환경이 너무 열악했지만 그래도 이삭을 털어서 그래도 남의 밭에 가서 끼니를 가지고 연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당시에도요,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강력하고 그 권능 있는 말씀, 바리새인과 성이 같지 않은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에 쏙 빠진 것 아닙니까? 무려 거의 2만 5천 명들이. 그런데 저녁에 사람들을 보내니까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모이는 무리들을 먹을 것 사오라. 근데 사올 수도 없고 돈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오성아 목사님 봐, 잘 들으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투박하고 거친 작은 소년의 도시락, 정말 보리떡 5개하고 조그만 소금에 갓 절인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것 아닙니까? 너무 보잘것없어요. 이거 어른들도 못 먹습니다. 배불리 못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손 안에 올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축사했다 그랬습니다.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왜 이게 감사할 것입니까? 그래도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나눌 때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 아닙니까? 보잘것없었지만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떡을 뗄 때, 이 보리떡을 뗄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헬라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무남 동료인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용한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 찾아가면 고칠 수 있다고 예수님 그 옆에 사람이 얘기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을 위해 왔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냉정하게 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울고 고통 가운데 있는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KO 펀치를 날리죠.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KO 펀치를 날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너는 개다 라는 얘기, 수치심과 조롱의 말, 모욕의 말, 인격 모독의 말을 들으면 야 내가 정말 안 입고 돌아와서 내가 간다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서 그 수치, 그 수모를 누가 견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 여인은 물러나지 않고 또 예수님께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자그마한 부스러기의 은혜를 먹고 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크게 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말을 좀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 수로보니 여인은 정말 개 취급받고 그렇지만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셔도 내가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로보니 여인의 모습. 예수님은요 거친 투박한 그 작은 도시락 앞에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나갔던 이 예수님과 무리들의 모습이요. 또요 나오미와 룻은 정말 이삭을 주우면서도 하루하루 이삭을 털어서 한 끼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했던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주신 분들을 은혜 풀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그들이 정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축복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감사가 없었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내니라. 4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세 넘은 자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없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흉보면서 배우며 이 길을 따라서 같이 멸망할래?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아 이 부정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래?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민족,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이유를 분석하고 우리는 그 이유 가운데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뭘 몰랐기 때문이면 여러분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절 대지를 보여주세요. 1절 받은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좋은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지 못했기 때문. 알지 못했기 때문. 다시 한번요. 알지 못했기 때문. 알지 못했기 때문. 뭘 알지 못했어요?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장 1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이렇게 지금 이중부정 아닙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부정이 두 개 나오잖아요. 이중부정은 강긍정입니다.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꼭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어떤 민족인지 반드시 알으래요. 그래서 1절에 네가 구름 기둥 위에 밑에서 이 사막 기후 섭씨 45도에서 50도 되는 불덩이 같은 더위 속에서 네가 견디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구름 기둥을 내가 너에게 보낸 거 아니냐. 야, 구름 기둥을 보낸 이런 기적, 이런 이적을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니? 이스라엘 민족 너밖에 없지 않냐? 특별히 너를 사랑해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한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너가 정말 바닷속에서 네가 세를 받았다. 바닷속이라는 얘기는 홍해 바닷속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 모두 다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그 위에 딱 세움을 통해서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아닙니까? 육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는 거예요. 바다 기둥을 옆에 세우고 그 황홀한 장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들어갔을 때 물이 합쳐져 다 수장돼서 죽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너가 정말 원수들 앞에 위기를 겪을 때 내가 너를 바다에서 길을 내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 이거 알지 못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엔 너가 이 사막 기후에서 가마솥 달아가지고 니들 밥해 먹어봐.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음식을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 매출하기를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맛있는 밥이 뭐예요? 남이 해주는 밥이잖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맛있는 도시락, 맛있는 밥이 만날 진성차로 차려준다면 여러분 원망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저도 가끔 설거지를 돕습니다. 돕는다는 편이 아니에요. 내가 밥 먹었는데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을 때 설거지 쌓이면 내가 하면 기쁨이 있어요. 막 흥얼거리며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가끔 이게 저기 게스트에 막 설거지 많이 쌓였는데 왜 설거지 좀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설거지 하고 싶다가도 설거지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지금 거기 쌓이는 설거지 그 다음에 청소하고 밥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나 밥 안 하고 이 더운 날에 밥 안 하고 누가 싹 차려주고 밥만 싹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여러분 만나 매출하기 해준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감사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신령한 음료를 먹었대요. 사막에서 물이 납니까? 수도 관계시설이 있어요? 수도 틀면 펑펑 나와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석에 샘물이 나와서 너희들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기적,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은 민족이 너희들이야. 너희 그거 알지 못하니? 내가 얼마나 너를 끔찍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너와 동행하고 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은 부모의 고통과 괴로움, 수고와 헌신을 알면 효자, 철들었다는 건 아닙니까? 진 자리 마른 자리, 어머니의 은혜 보면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우리 자녀들 키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막말할 수 없잖아요. 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아 그때 왜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또 좋은 친구 사귀라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자,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애착하고 그것에 붙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면 그 안에 영적인 자유와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차 운전하는 저도 운전을 하는데 교통 신호를 아리까리하고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횡단보도에서 지금 비보 우회전을 하는데 그냥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 규칙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일단 정지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통법규를 알면 자유함이 있고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알똥말똥 모르면 늘 불안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가?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닌가? 늘 불안한 것입니다. 알면 자유가 있고 알면 감사가 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쌀 한 톨을 그거를 밥상에 올리기까지 얼마나 쓰고 얼마나 헌신하고 땀 흘림이 피땀 흘리는 고생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농부는요 자기가 밥을 먹으면서 밥을 흘릴까요? 흘리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흘리는 거죠. 제 딸이 지난주에 CCC 저기 수련회 갔다 왔대요. 4박 5일 동안 하고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세종에 있는 농촌에서 봉사하러 갔대. 단기 선교를요. 제가 아내하고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은퇴하면은 시골에 가서 텃밭 가꾸며 살자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내하고. 근데 우리 딸내미가 거기 가서 뭐 했냐면 거기 교회 뭐 복지관이 있는지 거기서 이렇게 17명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늘 가가지고 저 비닐 깔고 콩 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뭐라면 저 풀 잡초 제거하라 그러면 연장도 안 주는데 가서 잡초 제거하고 그 1시간 동안은 열심히 할 힘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땡볕에 2시간째 지나면 아이들이 초점이 흐려지고 3시간 되면 그냥 단순 반복 중에서 내가 이거 뭐 하나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땡볕에 여러분 힘들잖아요. 이게 일을 해본 분은 알잖아요. 고추 심어보고 이거 콩 심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거기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시골에 가서 농사 지을 생각 절대 하지 마.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걸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이 농사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점심에 여러분 지금 이 뜨거운 날에 점심에 여러분 우리 봉사팀이 4조가 돌아가서 정말 카레라이스 그 다음에 짜장밥 어떤 분은 뭐 말하시는 분 거의 없네 지금은요. 뭐 짜다 싱겁다 맛이 없다 그 다음에 국이 없냐 반찬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속으로 하시죠? 속으로라도 생각하지 마세요. 더위에서 거기 수고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거기 뭐 양파 까고 막 감자 까고 그 뜨거운 날 아침에 또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밥하고 막 소태 거기 그쪽에 에어컨 안 나오거든요. 선풍기 놀았는데 선풍기 틀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들의 수고 그 헌신 그 노력 그 애씀을 안다면 우리가 뭐 원망 불평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아내가 해준 맛있는 밥을 넣고 왜 반찬이 이 모양이에요? 반찬 추정하셨어요? 추정 한번 해보세요. 저녁부터 반찬 밥 안 나옵니다. 그렇죠? 집에서는 추정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공짜로 주니까 추정하세요? 우리는 정말 맛이 있든 없든 여러분 감사하며 받으면 더 맛있는 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어떤 학생이 엄마가 친구들 모이는데 그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부모님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그 일들을 늘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에게 치명적으로 얼굴에 흉측한 흉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랐어요. 자라니까 엄마가 하지 못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딸아 내가 왜 이 흉터 생긴지 아냐? 내가 직장생활 돌아오다가 우리 집에 너 혼자 있을 때 불이 화재가
임했다. 너를 안고 내가 품에 안고 오다가 나무가 위에서 떨어져서 화상을 입고 이게 심한 흉터가 생긴 거란다.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이제 왜 엄마가 흉한 상처가 났는지를 알고 그 상처는 나를 위한 희생의 상처요, 나를 위한 정말 고통의 상처요, 나를 정말 살리는 상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삶의 평생 어머니께 감사하며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 내가 진짜 어마무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셔야 됐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그 주님의 희생,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이 말이 다 할 수 없지만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왜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자 한번 끝나면 우리가 종종 가는 게 양화진 아니에요? 양화진 가서 순교자 기념비들이 거기 있잖아요.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묻힌 곳, 공식적으로 나라가 허락된 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 장로교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카나다, 호주, 거기서 선교사들이 다 온 거 아닙니까? 그 와서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땅, 위생이 불량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있고 환경이 낯설고 그 다음 언어가 불편한 이 땅에 와가지고 헌신한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우리 언더우드, 뭐 연세대를 만든 언더우드 4대가 거기 다 묻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는 아펜잘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다쳐돼서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비석이 세워놔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많은 알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명한 분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가서 주목한 것은 그들이 거기에 서 있는 비석이 아니에요. 거기보다 더 두세 배 많은 정말 비석이 없는 무덤터를 보았습니다. 그 무덤터가 뭐냐? 선교사들 자녀들이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이름 모를 병에 죽어가서 비석 하나 세우지 못하고 이름 하나 짓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붙인 겁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 위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들의 핏값 위에, 그들의 헌신 위에 우리가 지어져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우리의 감사, 예배가 형식적 외식적으로 보고 이 시간 떼용된다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 나에게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만 하고 마음이 빠져 다른 것에 집중하고 핸드폰에 집중하고 다른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른 것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살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7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두 번째 대질 보여주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뭐예요?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이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의 형상은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신, 죽은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우상을 왜 만드냐? 나의 평안함, 나의 마음의 안정, 나의 형통,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늘 하는 말은, 관용적인 말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니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십계명 2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2인칭이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상 앞에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예배자는 뭐냐?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제단을 쌓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앞에 늘 자기밖에 없어요. 가정도 자기를 위해서 있고, 자녀들도 자기를 위해서 있고, 심지어 교회 목사도 자기를 위해서 있고, 교회 성도들도 자기 마음 기쁨을 위해서 있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에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갖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주인.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빼앗기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탐심. 이게 탐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3장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 나오는데, 옛사람은 죄악의 본성, 죄악의 본질, 죄악과 함께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의 존재가 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 그러니까 늘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조금 물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 정말 만날 먹는데 정력이 떨어진다고 고기 없으면 없다고 불평,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돌아가고 힘이 들면 힘이 들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십니까? 진짜 주인이십니까?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작은 거 주셔도 감사하고, 큰 거 주시면 더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인을 섬기는 우리 종의 모습, 당연한 종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청년이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아저씨, 어떻게 그렇게 늘 평안하세요? 늘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를 보니까 농부로서 수확이 많아도 감사하고, 수확이 너무 보잘것없어도 감사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주머니에서 열쇠꾸러미를 요새 열쇠 별로 없잖아요. 우리 사무실에 열쇠가 많습니다. 열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비결을 가르쳐 줄게. 이 열쇠는
현관문 열쇠고 창고 열쇠고 그다음 농축 그다음에 뭐 우사 소가 들어가는 열쇠야. 이거 열쇠가 어떤 열쇠인지 내가 외워야 되지만 그런 수고로움은 있지만 나는 이 열쇠를 인생의 열쇠를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 열어주시면 그곳에 가는 거야. 내 자녀의 미래도 내 건강도 내 삶의 앞날도 하나님께 다 맡겼어. 어느 시간엔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셔서 내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문이 닫혔어. 나 불평하지 않았어. 왜? 기다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누군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것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모든 것이 주님께 왔기에 난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잠시 잠깐 맡긴 것, 그거 적게 맡겼냐, 덜 맡겼냐, 아니면 맡기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 열쇠를 주님께 맡겨드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음행, 시험, 불평을 이길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여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이 불신적인 신앙에 원천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면 어떻게 한눈 팔 수 있어요? 이 음행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이 있잖아요. 직장 간의 성희롱도 제가 알기로는 3,000에서 5,000명의 벌금이 있고 쌓아놓은 공덕을 다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거든요. 유치부에 우리 홍미옥 권사님이 아이들 막 예쁘다고 새 가족이 왔나 봐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 막 원래 그렇게 해서 달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그 옆에 있는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왜 이렇게 만지냐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 우리 청년들 터치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스킨십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귀엽다고 애들 막 어른 때도 봤다고 갓난아이부터 똥기저귀 갈 때부터 봤다고 막 넙상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그 아이들이 마음이 불편하면 성추행으로 걸립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냥 보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세요. 진짜 아내가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하면 음행할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원망이 터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할 수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감사의 영을 넓히면 넓힐수록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의 영이 넘칠 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원망과 시험과 음행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학생이 중간고사 성적을 받았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꼴찌는 아닌데 꼴찌에서 두 번째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적표를 가지고 어머니 앞에 내려놓을까 말까만 망설이다가 어머니 성적표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기 전에 그냥 내놨습니다. 근데 어머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적표를 보고. 근데 깜짝 놀랐는데 그걸 보며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고맙다.
마지막 뒤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줘서 고맙다. 꼴찌에서 2등 했으니까요. 끝에서 따라오는 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들이요, 엄마의 칭찬인지 꾸중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야, 나도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해서 끝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앞에서 두 번째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엄마가 아들에게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아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준 것 아닙니까? 다시금 여러분, 감사로 모든 시험과 죄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표가, 2025년 표가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 감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입술로 믿음을 뿌리면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흉보면서 배우시겠습니까? 흉보면서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길을 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하셨어요. 내가 절대 학창시절에 술 안 먹겠다, 그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너무 성격이 급하세요. 막 가져오라면 계속 화를 내시며 빨리 가져, 그냥 우물 앞에 냉수 찾는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크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되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흉보면서 배우더라고요. 제 안에도 막 급함이 있더라고요. 밥도 빨리 먹고 말도 빨리 하고 막. 여러분, 흉보면서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다 1세대는 죽었는데 이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개역개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전에 있던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본보기를 거울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거울로 삼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본보기가 여러분 6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 거울로 삼아서 이제는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따라가지 말고 이제 반면교사, 타산지도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